11번째, 멸망전에서 살아남기. 본문 말씀,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시편 61편 3절.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살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를 가야 하는지 인공지능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가족과 친구는 감정적인 지지와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즉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상담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 및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금전적, 의료, 식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나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원봉사단체나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및 직업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삶이 어려울 때 각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지원 시스템과 자원이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불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손에 잡은 행복, 그것이 작고 크건 간에 쉽게 놓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변화에 대한 공포를 가집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정치적 혼란을 두려워합니다.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공포심은 우리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불가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항상 공포 속에서만 지낼 수 없습니다. 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견고한 망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의인은 하나님께 달려가면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견고한 망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 각 개인이 피해야 할 망대는 하나님이요,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피해야 할 유일한 망대도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고도로 전쟁 무기가 발달한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망대를 그렇게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던 시기만 해도 망대는 전쟁에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사기 9장 51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그러므로 여기에서 망대의 의미는 안전의 대명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 되심을 체험해 보셨나요? 성경에서 이 사실을 가장 많이 체험하고 간증한 사람을 추천하라면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이 3번이나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도 왕이 되지 못한 가운데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이리저리 쫓겨다녔습니다. 사무엘상 20장부터 보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기나긴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목숨보다 가까운 사이인 요나단과 헤어지고 가드왕 하기스에게로 도피하여 그들에게 목숨을 구하고자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 채 하고 아둘람 굴로 도망하여 동굴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엔게디 황무지 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울의 옷자락을 베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20여 년 가까이 온갖 시련과 역경을 겪은 후 여호와께 노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없이 호소력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것은 휴가지에서 안일하게 지어낸 노래가 아니라 그의 실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역력히 체험한 데서 우러나온 간증입니다. 세계여행을 하는 TV 프로그램에서 우랄 산맥 근처에서 목축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목동이 2~3m 높이의 나무 다리를 염소떼와 함께 건너는데 신기한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목동이 다리 입구에 서서 가끔 어떤 염소를 다리 밑으로 밀어 물에 빠지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지저분한 염소를 골라 해충도 죽이고 더럽혀진 몸도 씻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건너편에서 땅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염소를 잡아당겨 올려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모습이 연상되었고 다윗의 시가 떠올랐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7절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다윗이 험한 생을 살 동안 그토록 안전한 망대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시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망대가 되어주십니다. 해가 바뀌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시간 관리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 관리입니다. 시계를 가진 사람보다 나침반을 가진 사람이 성공합니다. 망망대해에서 배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은 나침반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인생은 노력하면 할수록 위험합니다. 쫓기는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성숙이나 승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잘못을 되풀이하며 삶을 허비합니다. 그러다 문득 인생의 밤을 만나면 섬뜩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럴 때 견고한 망대를 피난처 삼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나침반을 소유하십시오.
견고한 망대로 향해 가도록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본문에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누가 의인입니까? 신약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의 족장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납득할 수 없는 무모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 외에 다른 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아무 계산 없이 잘 순종합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잠언서를 쓴 솔로몬은 그의 풍부한 인생 경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견고한 망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핍박으로 쫓겨다니며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던 다윗도 우리에게 전쟁의 피난처로 견고한 망대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멸망전이라는 인터넷 게임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력을 다해 싸우는 상황에 비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망하면 완전히 파멸일 경우를 멸망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즘은 스포츠의 단두대 매치도 멸망전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매일매일의 생활이 멸망전 같은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생존 게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아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